얼마 전 한 신도분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스님,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자식들도 효도하고 건강하시고 돈 걱정도 없으시던데 저는 왜 항상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맞는 마음. 어느 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한다. 태양이 뜨기 전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 그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남의 삶과 비교하지 않죠. 대신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구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먼저 눈을 뜨면 5분간 고요히 앉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배움을 찾습니다. 어제 화를 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참을 수 있을까? 어제 소홀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따뜻한 말을 해볼까?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의 시작이 1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두 번째 습관, 말에 담긴 힘. 한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은 불평과 험담을 달고 살았죠. 시간이 지나자 좋은 말을 하는 상인은 손님들이 줄을 서고 험담하는 상인은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 정말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씨앗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독초가 자라난다. 말 조심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복 짓는 말 습관. 첫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본인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자신에게도 스며듭니다. 셋째, 험담과 욕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일도 있네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자의 입에서는
꿀보다 단 말이 나오고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독보다 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늘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세 번째 습관, 마음가짐의 힘. 같은 상황, 다른 결과. 두 어머니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둘 다 대학생 자녀가 취업에 실패했죠. 첫 번째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 번째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겠구나.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자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첫 번째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마음가짐 가르침.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가짐이 정말 현실을 바꾸는 건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인다. 복 많은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찾는 자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가짐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복 짓는 마음가짐. 첫째,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나? 라고 자문합니다. 둘째, 감사할 거리를 찾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적어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행복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머물고 있나요? 네 번째 습관, 인연을 대하는 방식. 스님과 젊은 제자의 대화. 어느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과 만나도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니? 제자가 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를 좋아할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외로운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자는 평생 굶주릴 것이요. 먼저 주는 자에게는 1000배로 돌아올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복 짓는 인연 맺기. 첫째, 먼저 관심을 가져줍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이런 진심 어린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둘째,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제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길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어도 마음과 정성을 나누어 드립니다. 셋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줍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넷째,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 연락드립니다. 이런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는 복의 근본이요, 배신은 화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셨나요? 다섯 번째 습관, 돈과 물질을 대하는 마음. 두 상인의 서로 다른 선택. 한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규모의 장사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상인은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손님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상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만족할까?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드릴 수 있을까? 10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손님이 줄어들어 장사가 어려워졌지만, 두 번째 상인은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재물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인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가 복과 화를 결정한다. 정직하게 벌고 나누어 쓰는 자에게는 재물이 복이 되고, 탐욕으로 모으고 혼자 쓰는 자에게는 재물이 화가 된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점이 남다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깁니다. 복 짓는 재물관. 첫째, 정직하게 법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떳떳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둘째,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돈을 쓸 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셋째,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눕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금함에 1,000원을 넣더라도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동전 몇 개를 주더라도 그 마음만은 진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기꺼이 나누는 자는 부자요,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나누셨나요? 여섯 번째 습관, 시간을 대하는 자세.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쁜 중에도 많은 것을
이루는 걸까요? 부처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명상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시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십니다. 저녁에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부처님의 시간관.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허투루 보내는 하루와 의미 있게 보내는 하루는 같은 하루가 아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복 짓는 시간 사용법.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해서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셋째, 남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넷째,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잘 보냈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7번째 습관, 건강을 지키는 마음가짐. 두 친구의 서로 다른 선택. 60대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더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겠지? 첫 번째 분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서 더 아프게 되었지만, 두 번째 분은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바꿔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건강관. 부처님께서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집이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되 몸을 소홀히 하지 마라. 복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복 짓는 건강관리. 첫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피곤하면 억지로 버티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몸이 아프면 왜 이럴까?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잘못된 걸까? 돌아봅니다. 둘째, 예방에 신경 씁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관리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실천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약이요. 원망하는 마음은 최악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건강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8번째 습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 80세 할아버지의 도전. 한 마을에 80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푹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진다더구나.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어지실 줄 몰랐어요. 부처님의 배움관. 부처님께서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끝이 없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는 영원히 젊고 배움을 멈춘 자는 그 순간부터 늙는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복 짓는 배움 자세. 첫째,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건 뭘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배운 것을 나누어 줍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며 기꺼이 나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자는 2번 배우고 배우는 자는 1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새롭게 배우셨나요? 9번째 습관 용서하는 마음. 원한을 놓아버린 어머니. 한 어머니가 아들의 교통사고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나요?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용서관.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려 하다가 자신이 먼저 타버린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용서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복 짓는 용서,
첫째, 작은 일부터 용서합니다. 길에서 발을 밟고 지나간 사람, 줄을 새치기 한 사람, 무례하게 말한 사람, 이런 작은 일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놓아버립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듭니다. 셋째,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지. 나도 용서받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마음은 꽃과 같아서 향기로 자신을 먼저 감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10번째 습관, 겸손한 마음가짐. 성공한 사업가의 깨달음. 한 사업가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모두 내 실력 때문이야.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겸손관. 부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낮은 풀은 바람과 함께 춤춘다. 교만한 자는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지만 겸손한 자는 큰 어려움도 이겨낸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선한 행업은 영원히 남아 복이 되어 돌아온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선한 일을 행하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선한 행동을 쌓아가며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